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아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 왕 옆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죠. 심의처럼 다윗이 어려울 때는 돌을 던집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왕위에 오르자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이렇게 박쥐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 시바처럼 다윗에게 더 인정받고 점수를 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함해버리고 또 죽이고 자신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영악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비보셋처럼 처음에는 다윗이 오해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지만 후에 이제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신임을 받았던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르실레. 바르실레. 스킨 바르실레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바르실레는 80세 노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멀리 피해 있다가 왕위에 복귀하게 될 때에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바르실레가 나오죠. 그때 나랑 함께 궁으로 돌아가자, 같이 살자,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자녀, 아멘. 잊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르실레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다윗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바르실레는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28절, 29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그래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탁월한 아들 압살롬이 있었죠. 키도 큽니다. 머리도 찰랑찰랑거립니다. 말을 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가면 막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성문 앞으로 백성들이 재판받으러 올 때에 압살롬이 그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은 지금 당신을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여력이 없다. 너무 바쁘다. 내가 대신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어주고 도닥여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음을 모아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과 압살롬의 전쟁은 이기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고약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피해버리죠.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지경입니다. 두 지파 반이 살고 있던 마하나임 땅, 길르앗의 마하나임 땅으로 피해버립니다. 급히 나온다고 챙겨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갈아입을 옷도 없고 또 찬잇을 맞으면서 맨 땅에 자야 되고 배도 고픕니다. 먹을 것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밥그릇 하나 없고요. 대야 하나 없습니다. 이런 정처 없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챙겨준 이가 바로 바르실레예요. 아멘. 여러분도 다윗처럼 때로는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신세 처량하고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는 지금 모든 군사는 아니지만 소수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들도 함께하고 있죠.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의 친구 지혜자였던 후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바르실레도 보내시죠. 아멘.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독과 아비아들 같은 영적인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친구가 필요하면 요나단과 호세 같은 이들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또 물질이 필요하면 바르실레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왕자에 앉아있을 때가 아닌 쫓겨났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는 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거야. 내가 기대한 사람들은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오고 함께 해준 그 사람이 고맙고 기억에 남죠. 내가 정말 의지할 곳 없을 때, 힘들 때에 도와준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헤아리시는 항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25장 34절에서 36절을 읽어볼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반문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챙겼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아멘.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고 아멘. 도움이 필요하면 도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오해입니다. 그냥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한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좀 고개를 들어서 옆에 분들을 돌아보시고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아멘. 주변에 어려움 처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자, 25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멘. 지극히 작은 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아멘. 바로 옆에 있는 성도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고 그러면 꼭 봉사 단체에 가입해야 되고 노숙자들을 도와보고 고아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도 이웃이 있고요. 아멘. 여러분이 속해 내에도 이웃이 있습니다. 아멘. 장례당에서 슬픔을 당합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 또 축하일이 있으면 함께 경조사에 축하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중보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예배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나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매일 제 앞에서 엎어지고 쓰러지는 이가 있으면 죄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옆에서 붙들어주고 또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르실레는요, 희생을 무릅쓰고 도와줌으로 다윗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압살롬과 다윗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요, 다윗이 여러모로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궁궐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죠. 왕궁에서 다윗은 쫓겨난 신세입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압살롬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군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돌아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르실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바르실레가 정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권력을 잡고 있는 압살롬의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르실레는 그 마하나임 지역의 족장입니다. 권력을 가진 압살롬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다윗을 도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도 바르실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깁니다. 그러다가 놉당으로 가게 되어서 놉당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게 되죠. 칼을 구하고요, 떡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사서 그 놉당에 공동생활하던 제사장 85명과 가족들이 한꺼번에 죽임당한 사건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요, 바르실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알고 있는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돕고 군사들을 돕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용기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와주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 걸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착한 시민들의 훈훈한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외면하지 않고 또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길을 걷다가 또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럼 주변에서 119를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해주죠. 그러다가 도와주다가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의사자라고 하는데요. 한 해에 약 20명 정도의 의사자들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국을 보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식 가운데에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모른 체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어주면 보따리까지도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몇 해 전에 한 중국의 터널 내에서 국제학교, 하필 우리 한국 유치원생들이 타고 있던 차였죠.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는 달려들어서 아이들을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유치원생들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법,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잘 아시죠? 그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법으로 규정하든 규정하지 않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의 양심 가운데 심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정도로 의사가처럼 거창하지는 않지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먼저 우리 작은 공동체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우리 좀 도와줍시다. 10명을 택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라고 그러니까 10명이 신청 자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10명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헌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우리가 낫습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성전에서도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또 아멘.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 마당에 있는 지하수가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하수 파이프가 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터졌어요. 터져서 소예배실 복도가 있잖아요. 거기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요일 저녁에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해서 물이 찰랑찰랑 찼습니다. 새로 거기에 데코 타일을 다 예쁘게 깔아놨는데 이 물이 닿으면 본드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새로 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다 치워야 됩니까? 토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권사님들께서 마다하지 않고 물기 한 방울조차도 없게 다 깨끗하게 닦아내셔서 지금 새로 설치하지도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또 멀리 계신 분들 차량 운행을 해 주시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솔선수범해서 차량 운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교회에 꼭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차량 운행을 전도사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 방치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께서 해주시니까 집중해서 아이들을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더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주님의 성전을 돌아봐주고 관리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넓은 곳을 한두 사람이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접하는 것, 전기공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웬만한 것은 여러분이 다 직접 해 주시잖아요. 그분들,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교회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해주시는 그분들이 바로 바르실레 같은 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봄에 다 함께 성전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또 기도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몸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이 바르실레 같은 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아멘. 다윗 왕처럼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르실레는요, 이런 희생, 헌신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피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요단 강가까지 약 90km를 왕복 걸어서 나와서 마지막 배웅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32절에 보게 되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르실레는요, 마하나임 땅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실레처럼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는 것, 거부되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거부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잘못 가르쳐서 기독교 청빈이라고 잘못 배운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요,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려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다. 아멘.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는 것마다 잘 풀리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물질의 형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물질의 복을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하나 제거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회복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가능한 한 많이 나눠주라. 아멘.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쓸 곳이 많잖아요. 새로 차도 바꾸고 싶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바꾸고 싶어요.
그 돈이면 자녀들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어렵게 먹지 않고 아껴서 모은 것인데 교회에다가 특별 헌금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요, 퍼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줍니까? 그것이 읽었던 본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군대를 위해서 침대와 그릇과 양식, 숙식 일체를 제공합니다. 아멘. 이게 적은 양도 아니고요, 엄청난 양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최고의 것으로, 원문을 보게 되면 가지고 온 것도 최고의 것으로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바르실레는 이때만이 아니라 그 후에 다윗이 왕국을 다시 세우는데도 자신의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르실레가 이렇게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요, 또 다윗을 도와주면 죽을 수 있지만은 희생을 무릅쓰고 함께하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바르실레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압살롬을 도와야죠. 빨리 압살롬에게 전보를 보내서 다윗이 우리 마하나임 땅에 숨어 있다, 내가 잡아놨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영적 분별력을 바르실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다윗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기 때문에 나도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바르실레는요, 지금 희생을 무릅쓰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도우고 있습니다. 아멘. 바르실레가 멋진 것은 큰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아멘. 왜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을 주셔서 더 많게 하셨을까? 그리고 답을 찾습니다. 다윗 왕이 어려울 때에 왕을 호원하라고 준비시켜 주셨구나. 아멘. 다윗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다윗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구나. 아멘. 다윗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의 나라를 지키고 아멘. 유지하는 데 물질을 사용하죠. 아멘. 이처럼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사명과 연결시킵니다. 아멘. 엑소더스 4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아말렉 족속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옵니다. 왕을 제발 설득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달란트와 재능, 은사, 더 탁월함을 주셨다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을 아니까 아멘. 바르실레는 물질의 창구를 열어서 나누는 겁니다. 아멘. 가진 것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아멘. 그래서 바르실레가 멋진 것입니다. 아멘. 바르실레는요, 조건 없이 섬기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시므이나 시바처럼 후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보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나는 다윗 왕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왕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아멘.
다윗을 섬긴 것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만일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라면 다윗 왕이 나랑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바라던 말입니다. 원하던 바입니다. 얼른 따라 나서야죠. 그러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나중에 돌아오겠지, 내가 베푼 거 기억하겠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기대감을 가지죠.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 돌아오겠지, 갚아주겠지.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주고 은혜를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미움 감정이 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바르실레처럼 기쁨으로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비록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은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었고 누군가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몰라주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멘.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은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심는 겁니다. 아멘. 내가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우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우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 19장 3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다가 바르실레에게 왕궁에 가서 함께 여생을 지내자라고 제안하죠.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 다윗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 한 명을 기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고 나랑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자.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이 제안을 거절하죠. 아니, 내 나이 80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대화죠. 아멘. 은혜를 잊지 않고 보상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양하는 사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에 어렵지만은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멘.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동안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확산하고 세운다고 수고해서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아멘. 그거는 목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나에게 한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죠. 그것이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 왕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르시는 이름,
마지막에 기억하는 이름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죠.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 김함과 그 동생들은 솔로몬 때에도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평생 아멘.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가게 되면 게롯 김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 땅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르실레의 딸은 제사장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년 넘게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어지는 또 영예를 얻게 됩니다. 아멘. 바르실레가 누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은 왕의 은혜를 입으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 거부, 바르실레가 거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부자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바르실레는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판단이 허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왕이 나와 함께 궁으로 가자. 부담이나 침이 되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내 역할이 여기까지다. 나는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다. 내 역할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물러설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었어도 우리가 추해지지 않고 멋지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르실레가 그랬습니다.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인생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 또한 이런 인생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도 쳐내시고 돌도 골라내고 삽질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여롭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밭에 열심히 심으면 아멘. 여러분 때에 거두지 못할지라도 자녀 때에는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열매를 못 따먹을 수 있어요. 나는 못 먹지만 우리 자녀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르실레는 누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심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은 내 이성은 내 상식은 지금 압살롬을 도와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아들 김함과 동생들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 뜻이 이것이기에 아멘.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기도의 씨를 아멘. 봉사의 씨를 아멘. 섬김과 헌신의 묘목을 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의 성전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더라 감성이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